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여러분, 참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나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참 아마 이 연령이 다양하겠죠. 젊은이부터 시작해서 또 연세가 계신 이 어르신들까지 아마 그 연령대가 다양할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참 이 서두에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기도하는 가운데 참 제게 강하게 부어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든 인생들요, 나이를 불문하고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인생들이 과연 무엇으로 살까? 모세가 여러분 시편에서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쳐다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인생들은 여러분 결국 그 삶 자체가요 수고와 슬픔밖에는 고백할 게 없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때 그 인생의 복이 말입니다. 그 인생의 의미가요, 저는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요, 제가 늘 끊임없이 찾았던 것이 뭐였냐면, 궁금한 것이 뭐였냐면은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 세상에? 이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뭘 하면서 살아갈까?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셔요? 목사님 참 배부른 소리 하시네요. 먹고 살기도 빠듯한 요즘 세상에 돈 벌기도 바쁜데 무슨 왜 태어났는지 왜 살 건지 그런 생각할 겨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리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뭐 그렇게 골머리 아픈 골치 아픈 생각을 하십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노래나 부르면서 열심히 내 좋은 거 찾아다니고 좋은 데 구경하러 다니고 맛있는 음식 찾아다니면서 먹고 그렇게 한 생사는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뭘 그래 복잡하게 사십니까? 여러분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말입니다, 동물과 왜 다를까? 사람은요 적어도요 새끼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은요 끊임없이 자기 삶을 돌아보는 존재입니다. 내 인생의 자리를 돌아보는 존재.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거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그냥 목구멍에 풀칠하면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닌 인생이지요. 왜 제가 서두에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병이 온몸에 들린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병, 불치의 병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지금은 한센병이라 해서 고칠 수도 있지만은 그때는 불치의 병일 뿐만 아니라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이거. 왜? 온몸에 나병이 걸렸다라는 것은 그 정도가 아주 심각한 거죠, 그죠? 이 사람은 한마디로 여러분, 자기 집으로부터도 쫓겨납니다. 그가 머물고 있는 마을로부터도 쫓겨납니다.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쫓겨나는 저주받은 존재예요. 왜? 그 병이 옮을까 싶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어떠할까를. 어느 누구 한 사람 자기를 돌아봐 주질 못해요. 심지어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조차도, 자기와 함께 했던 가족들조차도요, 나병이 걸리면은요, 격리가 되어서 쫓겨나 가지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냉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 부모들, 자식이 나병에 걸렸는데, 여러분, 이 걸렸다고 해서 아이고 그래도 내 새끼인데 하면서 끼고 있겠습니까? 자식인들 나병에 걸렸는데 여러분, 그 자식을 품고서 계속 같이 살 부모가 있을까요? 이 말은 뭐냐면요, 어차피 인생은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각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각자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라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독대를 해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그런 존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덤태기로 무더기로 묻어가는 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이에요. 남편의 신앙이 따로 있고, 아내의 신앙이 따로 있고, 부모의 신앙이 따로 있고, 자녀들의 신앙이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이에요. 각자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온몸에 나병이 들어서요,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좀 더 상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온몸에 나병이 들어서 몸이 그냥 문드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병이 걸리게 되면요, 몸에 신경 조직이 다 파괴가 되어 가지고요, 신경이 이게 감각을 못 느낍니다. 몸에 상처가 나고 몸이 이렇게 부러지고 여러분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감각해져 버려요. 심지어는 그 병이 여러분 들어오게 되면요, 곳곳마다 세포가 죽어서 괴사를 해서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 무서운 거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도 여러분 몰라요. 못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죽지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뭐 나병 걸린 환자도 아닌데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와 함께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다 누구냐? 바로 나병에 걸린 그런 병든 자와 같은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몰라요. 내가 무슨 병에 들였는지, 내가 왜 사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왜 태어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기껏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왜 태어났습니까? 물어보면 뭐라 답할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럼 우연히 났습니다.
이게 답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김씨 집안에 예수를 몰랐다면은 이 김씨 집안에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것도 형제도 없이 혼자 왜 이 집안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런저런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들을 겪고 지내왔는지, 예수를 모르는데 여러분 알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되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러분 자리에서 예수를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문둥병에 걸린 자들처럼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왜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은 나병에 걸린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분 우리 이사야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에서 여러분 1장 말씀 한번 볼게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1장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상처투성이, 헌대투성이, 맞은 것 투성이. 예수를 모르고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인생의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 근데 사람들은 얘기하죠, 그죠? 목사님 나는 건강한데요, 난 멀쩡한데요, 나 사지 멀쩡하고 난 아무렇지도 않는데요, 건강검진하면은 나는 정상이던데요. 그러니까 까막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소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껍데기를 얘기합니까 지금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죠? 우리의 심령 상태가요, 우리의 영혼이 말입니다. 온통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이 깨지고 상하고 터지고 이런 모습이더라 이 말입니다. 마치 온몸에 나병이 들려서 온 데가 그냥 썩어 문드러지고 떨어져 나가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한 번씩 열어주셔가지고 진짜 우리들의 실체를 한번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껍데기 모습 말고요, 진짜 백의 모습. 주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 그 모습요, 그게 진짜거든요. 그게 진짜입니다. 사람이 사람 간에 쳐다보는 외형으로 외모로 보여지는 모습은 그건 껍데기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온통 껍데기만 찾고 있죠, 그죠? 그냥 껍데기만 번지르하면은 좋은 것처럼 다들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말세 때 나타난 징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중심을 항상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껍데기가 아무리 화려하고 이것저것으로 명품으로 둘러치고 치장을 해본들 여러분, 그 속은 뭡니까 여러분? 회칠한 무덤처럼 그 속에는 온통 죽은 시체, 뼈들이 그냥 굴러다니는 썩고 더러운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노아의 때 여러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 홍수가 나서 이 세상 전체가 다 심판을 받아서 물에 잠겨서 생명이라는 생명은 남김없이 다 하나님이 죽이실 때,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 그 전날까지만 해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살았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물건들 사고 팔고 그리 살았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온통 그냥 껍데기만 쳐다보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껍데기만.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 껍데기에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온몸에 나병이 걸려서 정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 그야말로 그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는 자 아닙니까? 그죠? 이 자에게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을까요? 뭐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를 못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온전한 행복은, 온전한 기쁨은, 감사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자가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 축복이고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나병 들린, 온몸에 나병이 들린 이 한 사람은 지금 주님 앞에 왔지만 그 시대에 여러분 나병에 걸린 자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아니었겠죠. 그죠? 유독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 나왔는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좀 풀어서 이해를 좀 해봐야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부디 저를 살려주십시오. 내 이 온몸에 들려있는 이 나병 좀 고쳐주십시오. 한마디로 지금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지금 이 고백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왜 우리 사모만 아멘하고 나머지는 아멘을 안 하시죠?
다 아멘 해야죠, 여러분. 아유, 목사님, 저는 막 그냥 이래 살랍니다, 막. 이겁니까? 아니죠. 아멘 해야죠,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이 나병 환자는요, 믿음의 고백 한 번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몸에 들려있던 나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내 인생의 자리에서 여러분, 나를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이 나병과 같은 이 존재가 뭘까요?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움츠리게 만들고 자존감이 낮게 만들고 늘 주눅들게 만들고 늘 여러분 의심하게 만들고 늘 염려, 걱정, 근심하게 만드는 그 나병과 같은 존재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있다면? 아니요. 다 있습니다. 있다면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다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믿음으로 올려드리고 고백을 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저를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부디 저에게 바로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온몸에 나병 들린 이 사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다고. 아무런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지금. 그야말로 참 밑바닥까지 떨어진 자 아닙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정말 저 밑바닥까지 두실 때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열심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사람들은 여러분, 일이라도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은요, 그 속에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일이라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그걸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 일까지도 하나님은 꺾어버리시죠. 그 일까지도 하나님은 내려놓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저는 감사하게도 그거를 몇 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IMF가 터져가지고 예전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없이 그냥 빈털터리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때 여러분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대에 IMF 때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도 쫓겨나는 판에 직장도 없어. 어디 뭐 이력서를 넣을 만한 데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동쪽을 쳐다봐도 서쪽을 쳐다봐도 남쪽을 쳐다봐도 북쪽을 쳐다봐도 동서남북이 완전히 꽉꽉 막혀가지고
내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그때 비로소 제 경험으로 하늘을 쳐다보게 되더라는 거죠. 왜? 동서남북으로는 막혀 있으니 볼 때라고는 하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늘은 그래도 열려 있더라고요. 네? 하늘까지 닫혔으면 그냥 저는 죽는 거였죠. 감사하게도 하늘을 쳐다보니 하늘은 열려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부르고 택하신 자라면 저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그 기도가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온몸에 나병이 들린 이 사람요, 이 자가 자신의 그 믿음을 주님께 고백했더니 사실은 여러분 그 믿음조차도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 사람 속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유, 뭐 이 온몸에 나병 들려서 이제 곧 죽게 생겼으니 이도 저도 안 되고, 마치 무슨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막 허우적허우적 거리다 보니까 뭐 뒷걸음질 치다가 소 뒷걸음질 치다가 찌잡는 꼴, 그런 형상으로 우연히 딱 걸려가지고 예수님이 도와주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붙든 게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 자의 마음을 만져주셔가지고 그 마음속에 예수를 찾게 하는 마음, 예수를 믿게 하는 마음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가 담대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병이 걸리면 그 즉시로 뭐예요? 격리 조치가 됩니다. 멀리 떠나가야 돼요. 그 마을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얼씬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거는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을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는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 예수님 내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 앞에 내가 나가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면 내가 살 것 같다. 이 마음으로 지금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나요? 내가 이 예배에 꼭 주님 만나야지. 꼭 주님 말씀 내가 받아야지. 꼭 주님 말씀 받아서 복 받아야지. 이런 여러분 간절함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내 생각에는 나는 지금 나병 걸린 자가 아니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마치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신앙이 달라지질 않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변하질 않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 집사가 들어야지, 저 권사가 들어야지, 저 장로가 좀 들어야 될 소리인데, 아유 저 목사님이 좀 들어야 될 말씀인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주시는 말씀. 옆에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넘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돌이키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주신 말씀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강건케 해 주실 말씀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온몸에 나병 들린 이 사람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가 나병에 들렸을 때는 그런 잃어버린 양과 같은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그가 몸이 깨끗하게 나옴으로써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정결 예식을 마치고 나면 그는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잃어버린 양인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부디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가 있어서 온몸에 나병이 들린 자와 같은 그런 자가 있다면은 예수를 전해야지요. 예수를 증거해야지요. 예수 믿고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러면은 많은 세상 사람도 안 믿어요. 요새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 말을 지겨워요. 이제 듣는 것조차도. 예수 믿고 병 고치세요. 예수 믿고 근심을 쫓아내세요. 예수 믿고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세요. 예수 믿고 관계를 회복하세요. 예수 믿고 병도 고치고 내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되는 그런 자가 되시라고 권면을 해야 되겠죠. 이게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서 우리 범사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가? 교회를 왜 다니는가? 예수님의 가장 궁극적인 뜻은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다른 데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지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